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른 아침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 후손들에게 끊임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15절 말씀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누가요? 디모데가요.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를 특히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특별히 한국교회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잘 돌보기로 다짐하는, 또 우리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주일을 갖기,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꽃주일이라고 했으면, 꽃주일, 꽃과 같은 아이들이다, 소중하고 귀엽고 예쁜 아이들의 주일이다. 그래서 꽃주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없습니다만, 어린이주일이면 아이들이 어른 앞에 나와서 고운 모습으로 예쁜 얼굴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인들 어린 아이들이 소중하지 않은 때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 시대는 더욱 어린이가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독신이 늘어가고 결혼 연령이 높아져 있고, 또 저출산, 결혼을 해도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세계 출산율이 하위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죽는 분들이 많아요. 사망률도 많습니다. 출생률보다. 여기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88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도 못 낳는다는, 한 명도. 지금 출산율이란 여성 한 사람이 평생에 출산하는 그
숫자를 말합니다. 아이 낳는 숫자를 출산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5세, 49세를 이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때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나이 있는 분들이 평생에 지금 한 명도 아이를 안 낳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준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출산율이 2.1, 2를 넘어야 돼요. 두 번이 2를 낳아야 현상 유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 시골 폐교가 늘어가고, 그리고 지금 면 단위 교회까지도 유년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모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거에 초등학생들이 500명이에요. 500명 모였습니다. 지금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학교도 학생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작년 1년 출산, 우리 교회 적을던 우리 김용욱 장로님 딸이 시집간 딸이 아이 낳았나? 그럼 출산율 없어요. 지금 심각한 수준. 이런 때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보낸 아이들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믿음 안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주를 앞두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3가지를 감동하셨어요. 가르치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두 번째는 축복하라. 아이들을 축복하라. 가르치고 축복,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본이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라, 축복하라, 본이 되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 믿는 부모가 조상이 축복해야 돼. 그리고 모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믿음으로 사는데 본이 돼야 돼. 이 3가지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칩시다. 다 같이 시작. 가르치라, 축복하라, 본이 되라. 이것만 우리 잘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명령하셨어요. 자녀 교육을 명령하셨어요. 성경 곳곳에 가르치라, 가르치라. 신명기 6장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6장 7절.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 오늘 우리 교독했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배우면 안 떠나.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간 나옵니까? 80을 사셔야 돼. 어릴 때 배우면요 안 떠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고 가문 이야기라 죄송한데 우리 할아버지가 삼형제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제일 형님이에요. 장손이세요. 근데 밑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밑에 할아버지는 당시 목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 뭐 미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그 저기 유지셨는데, 그 둘째 할아버지의 삼촌이 하나 있는데 나에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그 삼촌은 좀 거리면 막 숨이 가쁘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하고 막 앉아있고 숨을 못 쉬고 그래요. 학교를 못 다녀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날 불러. 야 성구야 이래봐. 그래가지고 이 삼촌이 나한테 하투를 가려. 하투를. 이거는 송황은 1이다, 뭐 매조는 2다, 뭐 삭고라는 3이다, 난초는 4는 흑사다. 그렇게 그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뭘 배웠냐면 벨리하게다. 아니 그도 안 해봤어요 지금.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려고요. 안 잊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 배우니까. 그래가지고 뭘 가르치냐면 이제 뭡니까? 비하고 어동하고 빼고 어동하고 빼고 10가지 하토 가지고 말이에요. 8장을 빼고 40장 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고 5장씩 나눠 가지고 3장 가지고 열이나 20을 맞춰. 그리고 나머지 2를 가지고 이제 끝발을 계산해 가지고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 직고땅이라고. 이거 3장 가지고 짓고 이제 2장 가지고 끝장을 갖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사은수에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어릴 때 배운 것이 어떤 때는요, 자동차 번호를 보면 야 저거 지었다, 내 것이다, 이거 안다는가요? 신기하잖아요. 나 그대로 하토 노루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배우고 1, 2학년 때. 그때 그 형이 한 5, 6학년 때 5살 나보다 위했으니까 학교 못 다녔어요. 여러분 어릴 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아요. 어릴 때 신앙 교육을 잘하면 절대 늙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가르쳤으면, 하나님을 다 가르쳤으면 어찌 안 믿겠습니까? 마귀는 안 가르치기를 원하지요. 배우지 않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교육이 필수입니다. 인간만은 교육이 필수입니다. 교육이 없으면 미개인으로 삽니다. 온신으로 미개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갖게 되고, 지식을 가지면 철학이 생기고, 철학을 가지면 발전이 생기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거예요. 잠재력을 사용할 때 지혜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잠재력을 사용할 지혜가 생겨요. 교육을 받을 때. 그러므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교육하면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내 자신도 발전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이런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교육은 참된 인간을 만들어서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곧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
아름다운 사회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힘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교육은 이제 가정과 사회, 학교 교육을 나눌 수 있죠. 가정에서 교육하고 학교에서 교육하고. 그러니까 가정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학교 교육도 잘 받아야 돼요. 이 두 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인격자가 되는. 가정교육을 잘하면 인간관계 효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잖아요. 형제간에 우애하게 만들고 받는 정서를 갖게 만들어주고, 학교 교육이 잘 되면 좋은 지식인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뭐 다른 나라에 따라올 수 없죠. 교육열이 좋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은요, 정말 교육열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힘들어도, 나는 어려워도 자녀 교육만은 한번 반드시 잘 시켜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마도 이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우리 부모의 교육열,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마다 자녀가 교육받기를 바라는 마음 다 있습니다. 뭐 과거에 어려웠고 그러니까 큰아내만 공부 잘해라, 네가 성공해서 동생들 네가 뒷바라지라, 뭐 그렇지만 지금은 뭐 큰아들 뭐라 없습니다. 아이들도 많지 않고요. 어떻든 이 교육열이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고, 그 교육열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고 이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는데 와 있지 않나, 하나님 축복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 기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게 맡긴 겁니다. 맡겨주신 자녀와 후대들에게 성경 교육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만 많이 갖게 만드는 이것만은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교육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육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때, 그 완수를 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을 주신 줄 아십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에 보면요, 첫째는 성경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알게 하려고 성경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 얻게 하려. 영생 얻는 것이 뭐 어떻게 영생 얻는가? 그래서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마찬가지. 여기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정하는 것이다. 바로 성경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 어떤 지식에, 어떤 지혜로운 책에, 높은 수준의 어떤
도서에 영생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 오직 성경의 영생 말씀이 있습니다. 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해요.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성경을 주신 것. 그러므로 이 성경을 잘 교육받을 때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랍니까? 저 본문보다 본문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성경에는 안위와 소망이 있어요. 안위와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이로와 소망, 성경을 통해 이로받아, 말씀을 통해 이로받아 힘을 얻어요. 소망을 가져요. 절망에서 벗어나요. 슬픔에서 벗어나요. 낙심에서 벗어나요. 이런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지 못하는, 친구에게 얻지 못하는 안위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성경 교육을 명령하신 거예요. 뭐랍니까? 성경은 최고의 최상의 교육의 자원입니다. 재료입니다. 최상의 교육 재료. 왜 그렇습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도서 뭐래요? 교훈에. 성경은 교훈을 받아. 성경도 책망을 받아. 바르게 만들어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최상의 교육 자료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훈계할 때도 여러분 성경을 근거해서 훈계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일 없겠지만은 우리 김장로님의 막내 희연이가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너 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왜 또 거짓말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앉혀놓고 시연아, 여기 성경 봐. 십계명 보자. 십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 하지 말라고 내가 했으니 너 하나님은 사랑 바꿨어? 이럴 때 하나님은 개입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의 근거에서 말합니다. 자, 형하고 대대로 막 싸우고. 그러면 성경에 온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는데 형이 온수냐? 형도 못 사랑하면 너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성경의 근거에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최상의 교육의 자원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칠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영혼,
그 자녀의 인격, 그 자녀를 바르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했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들어. 자, 오늘 같이 보신 본문 또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내가 4장 들은 것 잘못 듣고 3장 1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영생의 길을 알려주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성경을 교육을 통해서 성경 통해 위로도 받고 소망을 갖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교육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우리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 구약, 신약, 이 약이 뭐 우리가 신약, 구약 뭐 새로 생긴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에요. 약속 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까지 지키셔요. 영원토록 변찮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힘들어요. 어느 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하셔놓고 어느 날 20억 헌금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하신 말씀은 우리 하나님 절대 변경시키지 않았어요. 수천 동안 성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성경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지금 첨단에 이르고 있지만은 성경을 결코 초월하지 못해요.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유명한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균형 잡힌 교육. 인격과 믿음이 대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간섭을 받게 되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많은 유익을 끼치며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서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내 생활의 기쁨으로 삼고 산다면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산다면요, 막 부끄러운 얼굴을 가리고 막 얼굴 뒤집어 쓰고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얼굴 비칠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경을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산다면 매우 떳떳하고 유익한 유익을 끼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부모들이요, 가정에서 내 자녀들 잘 가르칩시다. 글을 읽을 줄 알면 읽게 합시다. 용돈도 그냥 주지 말고 성경 읽을 때 한 장 읽을 때 100원이다. 그리고 시편 얼른 10장 읽고 100원 받아요. 10장에 1,000원 받아가지고
어떻든 이왕 주는 용돈, 성경 읽으면 준다, 성경 외우면 용돈 준다. 용돈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읽게 하고, 읽지 못하면 읽어주고 듣게 하고, 이럴 때 이 성경이, 하나님 성경 갖고 일하신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 우리 아이들 속에는요, 말씀 필요한 영혼에서 영혼, 말씀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받합시다. 아이들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 떡으로 사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세상 지식만 넣어주고 먹을 떡만 먹여주고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넣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리고 읽어주고 쓰게 하고 외우게 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속에 일해요. 내가 일 안 해도 돼요. 말씀이 일한다는 게 내가 할 일만 하면. 우리 아들 마음 못 고쳐요. 너 예배당 안 나올래? 1000만번 말해도요 아직 오기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요, 변화시켜 주시면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부모 때문에 나오는 것은요, 그거는 전부 다 작아요. 작아. 가짜들. 그래서 나와가지고 휴대폰만 들고 앉았다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보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래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천국이 믿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만들고 한 뜻을 알게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할지 목적을 알게 되고, 그래서 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사용당하게 되고 인생 마감하는 날 우리와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통해서 많은 사람은 무시하지만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통해서 우주 만물의 기원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주 만물이 생성됐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마귀 역사, 악한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들의 역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타락됐는가? 어떻게 인간 내 속에 죄가 돌았는가? 왜 부모에게 교육받지 않아도, 사회에서 학교에서 교육받지 않아도 내 속에 죄 짓는 이런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이거 누가 주는가? 이거 성경 통해 아는 겁니다.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해 아는 거. 성경 통해서. 성경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성경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해서 구원받는 길,
영생길,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해서 온전한 삶이 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가, 우리 후손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신령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부모의 사명이요, 먼저 믿는 조상의 사명임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가, 비싸도 낳은 내 아들, 딸이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해서 기르고 뒷바라지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면서 교육했던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뻔듯하게 잘 됐는데 예수 안 믿어서, 그리고 지옥 가, 불이 꺼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 이것이 자녀 교육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어야 돼요. 더 잘 되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옥 간다, 뜨거운 불속에서 영원토록 고생한다. 안 믿는 자녀 두고 밤잠이 옵니까? 이 땅에 온 순수도로 세상 떠나던가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간에도 세상에 그 의대 다니는 학생이 20대 초반에 무슨 술을 그렇게 인사불성으로 술을 먹습니까? 난 분명히 그 아이 안타까워요. 그 아이, 미안해, 그놈. 죄송합니다. 그 아이 안타까워요. 그 아이 속에 예수 들어갔다면 술 먹지 말랬는데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겠습니까? 안 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젊어도 죽잖아요. 그러니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 신앙 다음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런 미루다가 예수 안 믿고 무슨 일이 있어 세상 떠난다면 여러분 통탄할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그러나 비록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무슨 일이 있어서 먼저 세상 떠날지라도 예수 믿고 세상 떠났다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 어린아이들,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신령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잘 가르칩시다. 성경을 가르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고 축복할 때, 그리고 내가 그 아이들 앞에서 본을 보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자녀 바른 길을 가도록 혹은 돌아오도록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어린이주일에 우리 교회 보내신 아이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 영혼을 책임지고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어요. 유치부는 우리 이명숙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유초동부는 우리 김창호 장로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중고등부는 우리 김종훈 장로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요. 이 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이 영혼을 맡은 교사들이 있어요. 약 한 30명째 못하는 아이 교사들이 있어요. 이 교사들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맡긴 자녀들, 우리 후손들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그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축복하게 하옵소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